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뜻을 사용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어제 토요일날 요 공원에 나가서 커피를 이렇게 돌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무를 바라보니까 여기 나무가 많잖아요. 겨울에는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다 앙상했거든요. 앙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봄, 여름이 되면서 가지들이 얼마나 막 파릇파릇 그 이파리를 내서 아주 무성하잖아요. 무성해. 나무들이 이렇게 무성해지니까 그늘이 생기더라고요. 그늘. 그 그늘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참 여름에 이렇게 폭염으로 날씨가 더운 걸 아시고 겨울에는 가지를 쳐가지고 조금이라도 햇빛이 더 들어오게 하시고, 그죠? 가지를 쳐가지고 뭐 나무가 또 가지를 쳐야 겨울도 살겠지만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지를 다 쳐주니까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은 햇빛이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그늘을 만드시려고 또 나무가 그냥 잎사귀가 풍성하게 돼가지고, 그죠?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늘.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나무 밑에 그늘 여기서 컵실을 돌리니까 그늘이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덥지도 않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시사철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구나. 저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는 사는 존재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인생 속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의 여정을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또 우리에게 큰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제 예수 믿으면 받는 복 우리 10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 시리즈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0번을 계획하고 설교한 건 아닌데 설교하다 보니까 10번째까지 왔네요. 10번째. 그리고 오늘 10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복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복,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복.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복. 아멘.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복. 우리가 10번째 이 복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이 시리즈 설교를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사람은 참 변화가 참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참 변화가 안 돼요. 그죠? 오히려 변화되기는커녕
자라나면서부터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제 자신을 봐도 오히려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해지면 악해지지 새롭게 변화되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오히려 어렸을 때는 순진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뭐 착한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우리 여기 뭐 어린 아이들, 우리 호진이가 지금 제일 나이가 어린데, 호진이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순하고, 호진이가 아니지, 두진이가 여기거든요. 제일 여기 제일 우리 아기인데, 두진이도 우리가 보면 아주 순하고 착하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나 하나 데려가요. 예. 그 우리가 외모로 보면은 아주 착하고 순하고 그럴 것 같은데 갓난아기 태어날 때부터 보세요. 막 울면서 태어나가지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죠? 그냥 뭐 누워서 똥 싸면은 똥 쌌다고 막 그러잖아요. 빨리 기저귀 갈아줘야 빨리 기저귀 갈아줘야. 엄마는 빨리 기저귀 갈아줘야지 뭐 하는 거예요. 막 조금만 늦어도 어때요? 막 조금씩 울다가 나중에는 막 목소리를 높여서 막 울잖아요. 그죠? 엄마가 바빠 죽겠는데 조금 늦었다고 막 승질내고 막 그래. 또 오줌 싸면 오줌 쌌다고 아우성치고. 그죠? 그러니까는 아이들도 미안한 줄을 몰라요. 전혀. 자기가 오줌을 쌌으면 내가 또 오줌 쌌구나.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어제도 오줌 싸, 오늘도 오줌 싸, 내일도 오줌 싸.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울 때도 그냥 이게 살살 울어야 되는데 그냥 막 악쓰면서 그냥 막 엄마 빨리 와요 막 악쓰면서. 그런 걸 보면은 아이들도 악하구나. 다 죄인으로 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성장해가지고 말을 배우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슬슬 엄마 말에 반항하고, 그죠? 엄마 말에 그냥 아빠 말에 엄마 말에 그냥 순정타냐고 자라면서 또 막 그러거든요. 사람이 참 변화된다는 것이 어려워요. 변화되기는커녕 사람은 가만히 냅두면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도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시골에 살았는데 그때의 기억은 참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을 보면 저희 집이 이제 충남 논산이었는데 그 벼농사를 많이 졌거든요. 논농사.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에 엄마가 이제 중간에 간식, 참이라 그러죠. 참, 간식 막 부친 게 부치고 막 김치전 부치고 막 이렇게 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그 간식을 갖다 줘요. 그럼 졸졸 따라다니면서 간식 먹고 또 가끔 밭일도 하고 논일도 하고 또 저녁 되면은 친구들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뭐 그런 거를 생각하면 참 평화로웠고 그리고 참 정이 있는 그런 시기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지금 세상을 보면 삭막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뉴스를 봐도 요즘은 범죄가 얼마나 상박해. 옛날에는 듣도 못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특별히 그 영아, 어린 갓난아기들을 막 갖다 버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뉴스 별로 없었거든요. 가끔 있긴 있었어요. 가끔 있는데 그런 뉴스 한번 나오면 세상이 그냥 왈칵 뒤집어지죠. 근데 요즘은 어린 갓난아기를 막, 그 무슨 뭐 쓰레기통, 오물통에 버렸다는 사람도 있고, 막 죽여가지고 자기 집안에 냉장고에다 넣어가지고 막, 일주일 한 달 동안 넣었다는 사람도 있고, 막 자기 차 트렁크에다 아이를 죽여가지고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세상도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흉측해지는구나. 왜 사람이 더 악해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 불가능해요. 뭐 공부 열심히 하면 변화될까? 뭐 책을 많이 읽고 교양을 많이 쌓고 그러면 사람이 변화될까? 그렇지 않더라고. 교양을 많이 쌓으면 교양을 갖춘 악한 사람이 돼버려요. 겉으로는 안 드러내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똑같아. 속으로는 똑같아.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죽이고 싶고. 근데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내. 왜? 교양이 있기 때문에. 교양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고 교육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괴롭죠. 더 괴로워. 왜? 자기가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내면서도 자기 마음속에는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증오 막 이런 마음이 속에는 그대로 있으니까 얼마나 더 괴로워요. 아예 그냥 폭발하고 사는 사람이 낫죠. 그죠? 아예. 사람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없고 악한 사람으로 그 악한 죄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사람에게 변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변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막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울 때, 자녀 키울 때 다 우리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 갖잖아요. 야, 내가 자녀를 낳으면 내 자녀만큼은 내가 한번 똑바로 키워봐야 되겠다. 내가 내 자녀만큼은 아주 훌륭한 자녀를 한번 내가 키워봐야 되겠다. 막 그런 그 결심도 하고 그런 소망을 갖잖아요. 막 세상에 그냥 청소년들 보면 막 빗나가는 청소년 많은데 내가 낳은 자녀만큼은 내가 한번 잘 키워봐야 되겠다. 그냥 반듯하게. 근데 막상 키워보면은 참 뜻대로 안 돼요. 마음은 그냥 내가 아주 진실하고 성실하고 반듯한 자녀를 내가 좀 키워보려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적이고 또 복음인지 모릅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새롭게 창조함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함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태어나면 그냥 가만히 냅두면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싸나울까? 저 사람 왜 이렇게 악할까? 우리가 이 TV에 뉴스에 나온 사람 보면 저 사람도 왜 이렇게 잔인할까? 아니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겉으로 그 사람들 이 교도소 선교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특징이 있어요. 고백하는 특징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교도소에 가봐서 자기가 사역을 해보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선하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착하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도저히 사람 죽일 것 같지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도소 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내면이 그렇게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잔인하고,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의 근본은 태어나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실체. 그래서 그렇게 마귀를 닮아가지고 막 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근원적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 눈에는 잘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예? 이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 속에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예? 변화가 나타나요. 정말 예수를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내가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 때문에 실제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뭐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졌냐면 하나님의 유전자가 담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담겨지게 되어져요. 자, 오늘 보세요. 우리 3명의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이 3명의 아들들의 이 마음 속에는, 인격과 성품 속에는 누구의 유전자가 여기 들어있냐면 부모의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부모의 유전자.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라나면서부터 누구를 닮냐면 부모를 닮아요. 부모를 닮아. 왜? 그 유전자가 들어있고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자라나면서 얼굴도 닮고, 그 다음에 성격도 닮고, 기질도 닮고, 점점 닮는 거예요. 네? 우리 민성이 다에도 부모님의 유전자가 들어있거든요, 여기.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유전자가 들어요. 그래서 점점 부모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외모도 닮고, 성격도 닮고, 점점 닮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어떤 아이는 부모를 닮았다 이런 그 느낌이 드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부모를 안 닮은 것 같은데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은 것 같아요. 좀 명확하지가 않아. 근데 점점 자라다 보면은 엄마를 닮든지 아빠라든지 닮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죠. 그 DNA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가정은 7남매인데 제가 우리 형제들을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을 누가 제일 많이 닮냐면은 제 큰 형님이 제일 많이 닮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먼저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 나서 많이 닮았는지 모르지만, 제 큰 형님이 저희 아버지를 거의 그냥 쏙 빼닮았어요. 쏙 빼닮아. 저희 큰 형님. 아직 큰 형님은 얼마나 닮았는지. 저는 이제 이 7남매 중에 6번째거든요. 6번째니까 뭐 형들 누나가 다 닮은 거 가져가고 나는 뭐 끝트레임만 좀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도 사람들이 보면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사람들이 보면은 저희 어머니를 닮았다 그래요. 네. 우리 아내가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대요. 어머니를. 네. 그 우리 아내도 또 보면은 우리 또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 네. 네. 우리 집사람 이렇게 걸음걸이를 요즘 보면은 뒤에서 이렇게 걸음걸이를 보면은 얼마나 어머니하고 그냥 걸음걸이가 똑같은지. 정말 똑같으려고 해도 똑같을 수 없는데 어떻게 걸음걸이가 어깨 뭐 이런 거 이렇게 몸놀림이 똑같아요. 똑같아. 신비해 아주 신비해. 그거 똑같이 그 흉내 내려고 그래도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자세를 취해도 똑같아. 그게 희한하잖아요. 야, 왜냐면 부모님의 DNA가 들어갔어요. 유전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점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과 그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1년 믿고 2년 믿고 이제 신앙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하나님의 인격이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서 변화됩니다. 변화돼.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을 딱 당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가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끌려요. 하나님께 끌려.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리 다의 민성이도 시합하고 그럴 때 막 긴장되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왜? 마음이 그냥 하나님께 끌리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아리를 보면은요, 암탉이 이제 알을 낳고 암탉이 알을 품습니다. 그러면 알을 한참 품고 있으면은 거기서 알을 깨고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와요. 병아리. 근데 알을 품고 한 얼마 정도 있으면 병아리가 나오죠? 20일. 네, 한 20일 정도 이렇게 품고 있으면은 거기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옵니다. 알을 깨고 나와. 목사님, 저 어린이집에서 있잖아요. 병아리 키운 적 있어요. 예. 자,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데 이 알을 깰 때에 엄마가 알을 다 깨주지를 않는데요. 아이고 병아리야 너 힘들지, 너 힘도 없고 힘들지, 내가 다 알 깨줄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나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대요. 엄마가 이렇게 깨주지 않고 엄마가 일부는 깨준대. 일부는 깨주지만은 그 속에서 병아리가 그걸 깨게 한대요. 병아리가. 왜냐하면 병아리는 안 깨고 그냥 엄마가 다 깨져가지고 나오면은 그 병아리는 약해가지고 금방 병들어 죽는데요. 근데 알을 그 병아리가 비록 약하지만 막 나오기 위해서 막 이 깨면서 막 힘을 쓰잖아요. 막 힘을 써가지고 알을 딱 깨고 나온 병아리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막 환경이 어려워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예? 이겨나간다. 그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은 이 병아리가 병아리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해요. 그냥 알 속에 있으니까, 알 속에 있기 때문에 병아리로서의 성장도 없고 병아리로서의 기능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알을 딱 깨고 나오면 이제 막 걸어다니면서 막 바다다닥 거리면서 이제 정말로 이제 병아리로서 닭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와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이 와 있는데 실제 보면은 우리 속에 이게 잘 드러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이런 마음이 막 나타나야 될 텐데, 그죠? 관용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애는 막 시기, 질투, 욕심, 오히려 그런 마음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요, 그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이야. 마치 이 병아리가 새 생명을 얻었지만은 이 알을 깨고 나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옛날의 옛 구습이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 인격을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계란 껍질처럼 이걸 다 싸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품과 마음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 계란 껍질처럼 우리의 옛날 습관이 그를 다 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란의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우리의 옛 습관을 믿음으로 깨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옛 습성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 끊어버려야 되고 비워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이제 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변화가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변화가 안 돼요. 내가 좀 참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좀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돼야지.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미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로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들어와 있다. 이거를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례를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면은 막 원망 불평의 마음이 와요. 생활하다 보면은 막 짜증이 나고 원망 불평의 마음이.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왜 또 원망 불평이 나올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원망 불평 안 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제가 노력했어요. 내 스스로 막 노력을 했어요. 나는 이제 원망 불평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리라. 막 내가 노력했어요. 근데 그 노력이 안 되더라고요. 잠깐은 돼, 잠깐은. 잠깐은 되는데 또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돼.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지.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와 있지. 원망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미 이 마음을 내게 주셨지. 이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원망 불평이 오면은 이렇게 해요. 야, 원망 불평. 너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야. 원망 불평 떠나가. 물리치는 거예요. 떠나가.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감사하며 살 사람이야. 이것을 시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싹 올라와요. 감사의 마음이 싹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잡아먹어요. 원망과 불평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막 우리가 살다 보면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와요. 왜 이렇게 저 사람 미워할까? 나한테 뭐 별로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저 사람 보기가 싫고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길까? 막 옛날에는 내 힘으로 노력했어요. 이제 미워하지 말아야지, 증오하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다가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지.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의 마음은 떠나가라. 미움과 증오의 마음 떠나가.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야. 이거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하면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를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싹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그 마음이 살아나. 그래서 미움과 증오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더라 그 말이죠. 아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막 미움이 생길 때, 미움! 너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미움 떠나가. 막 원망불평 할 때, 원망불평, 너도 십자가에서 죽었어. 떠나가. 자꾸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야.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자야.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자야. 주여! 주님 주시니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겠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이제 제 그 삶이 변화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떠한 그 수고로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시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유전자와 DNA가 내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어. 비록 내가 옛날 구습이 아직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야. 나는 이제 날마다 옛 구습을 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생활할 때에 이제 삶의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예, 중세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는 아주 방탕하게 살았어요. 뭐 술 마시러 다니고, 젊었을 때에 사생자도 낳고 아주 막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어거스틴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저기서 옛날 술집 다닐 때 만났던 저 술집 여자가 저쪽에서 알아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을 보고, 당신 어거스틴 아니세요? 어거스틴 맞죠? 요즘 왜 술집 안 오세요? 이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가 말합니다. 예, 저 어거스틴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거를 영어 문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신 어거스틴 맞죠? 요즘 왜 술집에 놀러 안 오세요? Yes, not yesterday. 이렇게 간단하게 영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Yes, 나 어거스틴 맞아. 그러나 not yesterday. 나는 어제의 어거스틴이 아니야.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니야. 나 변화됐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우리의 근본이 변화됐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근본적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화됐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날 구습들을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제 나는 구습을 가지고 살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사랑이 와 있어. 사랑으로 살아야지. 내 안에는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을 주셨어. 이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셨어. 이 평안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실제 변화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 거룩함을 이루는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은 신앙의 연조가 더해질수록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근데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내 스스로 막 노력을 했어요. 왜 이렇게 나는 걱정, 염려가 많을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막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나는 왜 이렇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지할까? 판단하고 정지하지 말아야지. 상대방을 좀 쌓아놔줘야지. 막 노력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 원인을 알았어요. 내 스스로에게는 선한 게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내 안에 심어주셨구나. 내가 이제는 그 마음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마음으로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용서의 마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생활하니까 그 삶이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깨닫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활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활해요. 그냥 막 내가 내 잘못된 거, 내 삐뚤어진 거, 내 구습들, 좋지 않은 성품들 그거 막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내 안에 막 원망, 불평, 옛날 구습이 나타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너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못 박아. 너는 죽은 옛사람이야.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 나는 이것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살았던 그 삶의 모든 그 옛사람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서 죽노라. 그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존경받고 직장에서도 존경받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가 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스스로 주인 됐던 거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옵소서. 예수님이 들어올 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것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내가 예수 믿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내 구습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이제 붙들고 내 옛습관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내게 사랑을 이미 주셨사오니 나는 사랑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용서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나는 용서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이 아침도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예수 믿는 아버지 사람들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언교회 속한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우리 성도가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예수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날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날 구습을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옛날 구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고 씨름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아버지 못 박아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놀라운 성품과 인격을 붙들고 아버지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웃기 하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빛을 발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직장과 아버지 사업장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없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변화될 수 없는 악한 존재이온데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주셨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는 사랑하며 살 사람이구나, 나는 용서하며 살 사람이구나, 나는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